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선교의 장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떠나요. 많은 교회에서 이걸 자꾸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행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중보해 주시고 또 40일 영성 기도회가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독일과 이탈리아를 잘 다녀왔어요. 물론 여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천에 도착했더니 내 짐이 안 왔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막 짐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저녁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순교하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이에요. 영적 전쟁도 있었는데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럽을 밟으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 세상의 교회가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많죠. 한국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죠? 아니요. 다 텅텅 비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한 주에 문을 닫는 교회가 수십 개씩 생기고 있고요. 유럽은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남묘 호랭교부터 시작해서 일본 종교죠. 다양한 불교, 이슬람교, 뭐 다양한 종교들이 유럽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번창하고 있다. 그거는 번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부흥이 아니라. 왜냐면 걔네들은 일종의 사업이니까. 번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특히 독일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이 너무 조용해. 모든 성당들이 텅텅 비었고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선교하면서 늘 제가 보고했고 여러분들이 영상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번에 특별히 더 피부로 느껴졌어요. 가끔 깨어있는 개신교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한 도시에 한두 개 정도 있을 뿐, 가뭄에 콩나듯 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 없이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하냐면 죽는 것은 알아요. 근데 죽기 싫어해. 그리고 자기가 안 죽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습관이 뭐냐면 자기의 장례식을 묵상하라라는 습관이에요. 늘 자기의 장례식을 묵상하고 자기의 장례식 때 누가 올지, 자기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루어질지를 생각하라.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7번째 습관으로 제시한 내용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마냥 계속 살 줄 알아.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그 삶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자살률이 높아요. 특별히 북유럽이 심한데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삶에 더 이상의 어떤 니드가 없는 거야. 많이 해봤어요. 다 즐겨봤어요. 다 먹어봤어요. 다 혈관 속에 넣어봤어.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생이 있고 힘들어야 잘 살아요. 더운 나라 사람들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더워서 그래. 그렇죠? 근데 사계절 겨울이 있고 추위가 있고 또 더워지고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잘 살아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야 삶이 텐션이 되고 잘 사는데 너무나 좋은 것만 지속되다 보니까 삶에 별 뭐 니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져. 새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그 자살이라는 것이 쾌락의 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니드가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닫히니까 영적인 의미가 닫히니까 사는 의미를 잃어버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니드가 없어지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영적인 니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니드는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유럽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 그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유럽을 가고 뭐 많은 교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이번에 그 라이프치히 대학에 갔는데 정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수천 명. 우리 독일 선교 가면 거기서 먹으면 너무 싸요. 정말. 수천 명 학생들을 만나는데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 그런 니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거대한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제가 아름다운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작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세계 선교를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가진 것도 없어. 물질도 없어. 그래놓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순간 시험이 확 들 뻔했어요. 그러던 중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홀로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신 그것뿐이에요. 희생해서 주신 거야. 그리고는 올라가셨어.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12명의 제자들과 70문도와 120문도들 뿐이었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는 120명밖에 없었어. 쉽게 말하면 120명 성도인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단 120명 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자 3,000명이 막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과 사도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게 교회라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기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교회가 딱 선 거야.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의 교회의 의미는 다 사라져. 회당, 시나고그 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성령과 함께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전의 성전은요 권위, 권력, 율법이 가득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랑, 섬김, 나눔, 베풀미 가득했다라는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그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를 보니까 서로 구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서로 사랑하며 이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리고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사역이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다면 역사가 나타나 온 유럽뿐만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 하다못해 페이스북 같은 거 봐도 한 사람이 단기간 내에 그만큼의 성장을 이룬 거야.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독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언어 할 줄 몰라요. 돈도 없어요. 유럽 땅 한가운데 서 있는데 너무 초라해요. 머리 둘 곳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통하는데. 종교세 낸다고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못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떡을 떼며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꿈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며 성도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의 선신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주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처럼 제도적이고 교파적인 교회가 유럽에 없어. 요번에 이제 연락이 끊겼다 알게 된 제 친구 목사님 지금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호주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 목회자 연봉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호주 교회는요, 교구에서 목회자들 월급을 주는데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뭐 3년이 됐든 월급이 똑같다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거야. 한국에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딱 정해진 사례비가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구에서 나오고 목회자는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냥 목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국처럼 막 슈퍼처치, 기가처치, 기가 막힌 처치 막 이런 처치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물질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권화되고 막 권력화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호주 교회도 단점이 있어요. 그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초대교회,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도적이고 교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꿈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을 봐도 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없다라는 거죠. 아시아 선교지를 가도요,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이상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요, 자꾸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야. 디노미네이션 처치, 그러니까 교권화되고 교리화된, 교파화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뭐 하다 보면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교회 목사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사인데 아니, 교파가 어디야? 교단이 어디야? 외국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 안 물어보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꼭 물어봐.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나랑 같은 교파면 it's okay. 나랑 다른 교파면 터부시하고 별로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 성령과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와 교파와 파벌로 교회들이 오늘날 세워져 가고 있어요. 카톨릭이 대표적이잖아요. 카톨릭. 정치적인 교회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다 색깔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디노미네이션 처치가 아니라 킹덤 처치를 세워야 돼. 킹덤 처치를 해야 선교를 하고 킹덤 처치를 해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가정들이 서요. 킹덤 처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제가 키즈 킹덤,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뭘 보고 배우는 줄 아세요? 부모 보고 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시간 지나면 부모 꼭 닮아 있어요. 아이들이요, 교회 보고 배워요. 그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서 자랐는지가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교회가 교권과 교파로 나누어지고 교단으로 나누어져. 그럼 아이들이 그런 분열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킹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고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규정하죠. 여러분들도 공부 안 했으면서 넌 대통령이야, 넌 장관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 여러분 막 규정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 내 아이인데 왜 쓰시냐고. 여러분, 킹덤 처치를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자꾸 교파적, 교단적 교회를 하니까,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많은 유럽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내 교파를 헷갈려해. 내가 무슨 교단인지를 헷갈려해. 한은선 목사님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순복음이었어? 그래? 장로교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안 나타난 거죠. 또 순복 우리 교단 목사님 만나면 뭐 그런 줄 알고 또 근데 또 순복음 맞아? 뭐 또 이러고.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단의 교파의 색깔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소속돼 있고 제가 안수를 거기서 받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게 킹덤 처치의 모습이 그나마 아름답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독일 땅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저 봐봐요. 저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거 어이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입마에 포켓해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건 지금 우리 숙제죠.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죠? 저 한국교회 요즘에 쉽지 않아요. 다 갈라져 있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데이도 하고 열심히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뭐예요? 3년 안에 3만 명 이룩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자. 뭐 그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피어들이나 그런 목적들이 지극히 성공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죠. 물론 부흥을 원하죠. 근데 그 부흥이 무엇을 위한 부흥이냐라는 거야. 저는요 깨달았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유럽은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문제, 소수 인권 문제, 지금 막 북한 문제, 테러 문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그다음에 청년 실업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해결 못해요. 세상이 정치가 해결 못합니다. 정치는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 못해요. 문제를 바꿔갈 뿐이야. 이슈를 바꿔갈 뿐이지 절대로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세상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만이 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만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서야 되는 모습은 바로 킹덤 처치야. 그래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가 중요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해. 사도행전을 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직분자들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들과 건강한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있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켰나.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신앙 그리고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목회를 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성도가 얼마나 있고 건물이 소유냐 임대냐 꼭 가면 물어봐요. 임대교회야? 자가건물교회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임대교회야? 월세 내? 월세 안 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세 안 내면 메뉴가 달라지고 월세를 내면 메뉴가 또 달라져.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을 비하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성도가 얼마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킹덤 처치로서의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의 실체는 지역, 위치, 대상, 크기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저도요 우연치 않게 어디 갔는데 저는 제가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목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규정되기를 용인으로 딱 규정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용인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게 시골 같고 막 기분이 갑자기 안 좋고 여기 좀만 나가면 우리 분당인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말할 때도 용인인데요 분당 바로 거기에 용인이에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추한 저를 발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에 있다, 뭐 어디 있다, 막 괜히 그러고 막.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무슨 교회를 가야 된다, 사업을 하려면 무슨 교회를 간다. 여러분 벌써 킹덤 처치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런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그 교회들이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텐데 지금 사회에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기득권들이나 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요. 이 교회는요, 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목회자가 리더가 돼서 마치 복싱처럼 목회자가 막 마귀하고 싸워서 사탄을 KO시키며 관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과거는 그런 목회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뛰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회자는 가르치고 양육할 뿐이고 코치하는 거죠. 야구처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아직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박수를 받으려고 그래. 킹덤 처치가 아니죠. 킹덤 처치는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웠어.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아주 옛날, 지금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 제가 양육했던 STP 오리지널 원본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해서 옛 것이 좋아. 진짜 옛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애들도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더 하자고. 10시 15분 11시인데도 나 목이 아파서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런 집중력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3시간 강의를 했는데 더 하재.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가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야, 이거 훈련받아야 돼. 교회를 세웠어. 그럼 니네 이거 훈련받으면 교회 세워야 돼. 일단 하고 봅시다.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킹덤 처치야. 오늘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째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잉태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잉태돼야 돼.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 내가 캄보디아 가고 싶고 일본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싶고 내가 사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이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꿈꾸셨어. 근데 교회를 지금 누가 이끌어요? 사람이 이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카운셀러, 컨설팅, 그리고 헬퍼,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모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론 강의했죠. 예수님도 모셨어요? 보혜사셨어. 예수님도 보혜사셨지만 33년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은 성령인데, 그분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한대요? 끝날까지, 영원까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2장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2절 함께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그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어요. 아니, 그 성령의 바람 지금 불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 곳이 없어요. 제도적 교회 속에서 제도적 삶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직분을 받으면 됐다. 이제 직분으로서 대형교회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 직분으로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직분으로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정치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을로 확 바뀌잖아요. 완전히 갑을 병정 무루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무입니다. 일단 대구 보자야. 대구 보자. 그때는 정치한테 막말해도 무조건 잘못했대. 당선되고 나서 막말해봐요. 고소장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목회자부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냥 기득권 속에 내가 뭔가를 일단 갖고 얻고 직분이든 뭐든 딱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권력을 행사할까? 그러니 성령의 바람이 불 수가 없는 거야. 불 곳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 교회 속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해. 성도들도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 선교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꿈을 꾸지 않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유람선은 내가 헌금했으니까 즐기고 누리는 거야. 내가 돈 냈으니까 유람선 누려야 돼요. 막 얘기 들어보니까 큰 유람선은요, 스테이크 밥도 막 공짜로 준대. 난 나중에 노덕하지 사람 따라가서 한번 탈 거야. 막 공짜로 다 준대. 왜? 내가 비용을 지불하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곳인 줄 알아? 아니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맡겨진 직임과 직무 가운데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맡겨진 의무를 수행해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령에 취해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떡을 떼고 성령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을 드러내요. 근데 제도적인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 수가 없어. 불 수가 없어. 순종했던 12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 120명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바람이 마가다락방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이 머리에 임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마가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그 성령의 불이 머리에 위에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공간을 채우는 교회, 불이 머리 위에 임하는 교회, 이런 경험이 있는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여요. 망하는 교회는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직분자들이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여.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제가 독일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개척을 할까? 어떻게 세울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막 벌써 큰 교회 있죠. 뭐 독일에 그 교회를 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센터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집어라도 복잡한 소리만 들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들 뭘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많으면 골치 아파져요. 교회는. 교회가 골치 아파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칭 똑똑하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골치 아파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어. 근데 괜찮아.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하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 충만, 이성 충만한 사람들은 꼭 한 발 늦게 순종하고 한 발 늦게 깨닫고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인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 안에 뭐가 많아야 된다? 기도가 많아야 된다. 120문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많아야 된다. 나 우리 조은옥 권사님 페북에 올린 글을 밤에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거든. 기도를 하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들이 확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걸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방향 이게 아니라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근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지금은 에어컨 바람밖에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정말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데 막 불이 머리에 막 임하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철야 때 막 뜨거워지고 막 대부분 머리부터 뜨거워지죠. 막 가슴 뜨거워지고 막 불이 임하는 게 막 보였으면 좋겠고 막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서 나도 막 머리 들이대면서 막 같이 뜨거워지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저도 이동훈이 주관하는 이동훈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는 이동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을 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을 품은 거야.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개척 초기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됐죠. 그리고 초기에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복정동 스타일로 하라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약해졌다는 거야. 복정동 스타일로 하라고. 그쵸? 나 그거에 되게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얼마나 뜨거웠어. 그때 안 계셨던 분 잘 모르죠. 진짜 뜨거웠어. 애들이 막 성령의 춤을 추고 막 하여튼 뭐 난리가 기도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지가 책상 밑에 기도하다 책상 밑에 있는 걸 모르고 일어서다가 머리 찌고 뭐 막 하여튼 그리고 그 민원이 들어올 법도 한데 거기 주택 단지에서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한 번도 민원을 그렇게 밖에 나가도 깜짝 놀랐어. 엄청 크게 들리는데도 어설픈 방음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재정 없음을 아시고 친히 방음제가 되어 주셔서 어쨌든 그렇게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개척과 함께 바로 이방 민족인 필리핀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어. 개척과 함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데 그냥 들으세요. 일단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동시에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도였죠. 사도행전이 10장 정도 갔으면 많이 간 거야. 지금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역사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먼저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뭐냐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야.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청해서 복음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만졌어. 베드로의 마음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벽에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몽사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재기를 내려주신 보내면서 거기서 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굽이 갈라진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그 고기들이 이따위 내려오는 거야.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우 부정한 것을 내가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했다. 먹어라. 정말 먹어도 돼. 한참 막 이렇게 씨름을 했어. 안 먹겠다고 그랬어.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와서 이방인이 자기를 청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 부끄러워했어.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 눈에 띄면 자기는 명색이 사도인데 그렇죠? 제가 복음을 위해서 나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어.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그냥 저거 봐라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저거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나이트 선교를 한 번도 못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나이트는 나이트 밤 저녁에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하셨어요?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서 몰래 갔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걸 책망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날 불렀냐 했더니 나에게 이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환상을 받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해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싫다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세례를 달라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안 받고도 방언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방언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방언 받았는데 내가 세례를 왜 못 주겠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율법과 인간의 이성이 판단하는 그런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단에 있던 사람이든 3단에 있던 사람이든 이슬람에 있던 사람이든 동성애를 하던 사람이지만 변화됐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받아줘야 돼.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처 디파트먼트 스토어야.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상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야. 근데 오늘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날 제도적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가지도 못해. 목사님이 11조 보고 신방 순서를 정한대잖아요.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교회 안에서 힘없고 돈 없으면은 서러워서 신앙생활을 못해. 주님은 힘없고 돈 없는 자들 편에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러죠. 힘없고 돈 없으면 답니까? 그럼 힘있고 돈 있으면 다야? 뭐가 다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야. 차별이 없어. 우리 주님은요.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그럼 또 가난한 사람 부자만 욕하. 부자는 가난한 사람 어이구. 아니 주님은 다 사랑하셨어.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서열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앞에 앉고 가난한 사람 뒤에 앉고 이게 무슨 미국 80년대 버스예요? 앞에 백인 앉고 뒤에 흑인 앉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들을 품는 교회야.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과 동시에 작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가서 필리핀 아이들을 품고 사역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내세울 건 없는데요. 내세울 거 한 가지 있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했어. 여러분, 대형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지도 않아. 안디옥 교회만 나타나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힘 있고 돈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우리 교회 회장님 같은 분이 안 오시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주님이 너 와서 한번 당해볼래? 막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네 잘못했어요. 네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 물론 있으면 좋죠.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물질이 있고 사람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척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믿음과 용기밖에 없었어. 여호수아처럼 그냥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방 민족을 품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선교가 부흥의 열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 진짜를 말해달래. 그게 진짜인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근데 선교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콕 껴서 선교헌금 하잖아요. 수요일날 하고 막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은혜인 거 아세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어머 내가 한 게 있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계속 해야 돼. 그거는 이방 민족을 품는 그 사역은 때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들을 품어야 돼. 그것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떤 모습의 인종이든 민족이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자매들 영 시집 못 갈 것 같으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시집 갈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꾸 제도적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시집을 못 갈 수 있는 거야. 아니, 정말 가고 싶다면. 그래서 이방 민족을 품는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선교의 힘을 쏟아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파송받는 교회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오늘 본문 13장은 원래는 이걸 좀 풀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 매 주마다 메시지를 전할 게 너무 지금 다 있잖아요. 주제가 주일학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저쪽에 건너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대예배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통으로 지금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13장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택한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당시 가장 큰 교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 교회, 기가처치, 메가처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일단 성경상으로 봐도 성도가 3,000명이었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뒤집어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도 교인들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의 모습만 사도행전을 보여. 대형 교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지금 한국 교회의 교계를 타락시키는 가장 주범이 사실은 대형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니까 타락하는 거야. 그거 알죠?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게 해놨는데 자녀가 잘 못 되는 꼴과 똑같은 거야. 자녀가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의 세습을 하고 번영이 곧 축복이고 번영한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대형 교회가 하나도 없어. 또 여러분들 속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 자꾸 그걸 위로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제가 유럽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교회가 가장 다이나믹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룡교회는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왜? 워낙
디노미네이션 돼가지고 교파와 제도로 묶여 있어가지고요. 뭘 한번 할래도 절차가 복잡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데 자주 등장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야.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파송받아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25절 보세요. 11장 앞에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렇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딱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양육된 그리스도인들로. 그러면서 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1년 정도 돼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 근데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교회는 잠잠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 머무르고 정체되고 또 자기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핵심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행이라는 말이 싫어서 저는 바울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가 13장부터 시작돼. 13장부터 총 3번의 선교를 떠나는데 그 선교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 선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13장 이후에 선교를 떠남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파송하느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요, 선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파송할 때 보면 세컨드리를 보내. 그러니까 전도사나 부교역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가 뭐 재정도 주고 뭐도 해주고 하지. 그렇게 해서 보내. 근데요, 세컨드 리더는 절대 탑 리더의 마인드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기 시작하는 그들이. 근데 탑 리더였단 말이에요. 세컨드리가 아니라 메인이에요. 리더예요. 가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부교역자도요, 그냥 부교역자일 뿐이야. 아무리 담임 목사가 사랑하고 해도요, 그 탑 리더 수준의 마음, 그게 안 돼요. 이탈리아 가면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랬던 거야. 막 힘들고 어려요. 그래도 목사님만 오면 목사님 이제 곧 오시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서 하는 것도 없어. 같이 밥 먹어주는 것밖에 없어. 근데 왜 그들이 회복되냐? 그 말을 이번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나 가만히 보니까 아는 거예요. 세컨드리 리더들은요, 절대로 탑 리더만큼의 사랑을 못 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개척한 목사와 후임으로 간 목사는 정말 달라요. 후임으로 간 목사는 마음을 못 쏟아요. 마음을 못 쏟아.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인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어. 그럼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인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 어디 가실래나 막 이런 생각하나 본데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요. 여기 이신우 전선생님 세워놓고, 이신우 좋아하겠지. 세워놓고 간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로 따라올까? 안 따라오겠지.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이민도 와야 되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봐봐요. 바울파, 바나바 다 아볼로파 하면서 막 분쟁 일어나고 막 리더 따라가고 막 움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대형 교회나 인기 있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다 쫓아가잖아요. 요즘에 목사가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더 좋은 교회로 가지 않을까? 또 그 후임이 어눌해. 목회를 잘 못해. 그러면 옆에 여기 좋은 교회 많죠. 우리 교회, 저기 교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뒤쪽 교회. 가지 않겠어요? 간다라는 거야.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 갔어. 갈 이유가 없었어. 그들의 주인은 주님이었어. 그리고 탑 리더인 담임 목사와 성도인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공유하고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꾸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없으면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안디옥 교회가 그냥 과감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보내세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도와 물질로 그 뒤를 지켜주는 거야.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크게 쓰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인기 목사 따라다니고 뭐 못 따라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 발레리나 그 박세은 자매가요 와가지고 그 나중에 태양이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선물도 준비 못 해가지고 되게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준비 못했어요, 언니 누나?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이탈리아 오면 이제 내가 왔다는 얘기 왔잖아요. 오면 자기는 저 예배당 저 구석 쪽에 앉아 있고 그냥 예배 끝나면 지나가다 악수 정도만 하고 갈 줄 알았대. 근데 목사님하고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되게 큰 줄 알았대요. 밀라노의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크고 그 아이가 보기에 나는 되게 큰 유럽 코스트에서 은하를 이빨 받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자기는 그냥 감히 내가 감이야. 내가 걔한테 감이야. 아유, 그런 유명한 발레리나하고 내가 식사를 다 하고. 근데 그 아이가 감히 그럴 건 상상도 못하고 서 있다 그냥 악수 정도만 그냥 갈 줄 알았대요. 뒤에서 밥 먹고.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황송하고 죄송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렇죠? 뭘 또 그치요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보여지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뭐가 됐어요? 그냥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를 파송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야.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니까 그 선교를 위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끊임없이 물질을 보내고 옥에 갇히면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돕는 거예요. 계속 돕는 거야.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막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즉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한다고 했거든. 근데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하라고 그랬냐? 네가 한다고 했는데 왜 거짓을 이야기했냐라는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헌신적인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헌신적인 가정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 집안의 재산, 삶을 뭐 물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한다고 했으면 헌신하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했냐면 헌신한다고 해놓고 헌신한다며 안 한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서운한 건 갚아야 되는 거야. 갚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건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는요 자꾸 얼마나 모이는지, 얼마나 큰지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막 큰 교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작은 교회면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교회 가면 와, 크네 그러면서 목회 잘하네. 아니 교회 큰 거하고 목회 잘하는 거하고 이 꼴이 돼 버렸어. 우리 그런 말 알죠? 부잣집 가면 잘 사네. 잘 사는 거 아니야. 착취해서 돈 벌었어. 근데 그건 잘 산대. 근데 우리 잘 사는 건 the right,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 사네. 막 뭐 이게 잘 사는 거야, 우리는. 이게 물질관으로 언어가 바뀐 거야. 못 사네. 가난하면 못 산대. 못 사는 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못 사는 거지. 쓸데없이 사는 거지. 잘못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못 산대. 부자는 부자야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거야. 가난한 게 잘 사는 걸 수도 있고요. 부자가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부자가 잘 사는 거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잘 살았어.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건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데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렇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 크게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태리에 교회를 세웠을 때도요, 주변 교회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물어보거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성도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보이콧을 했어.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잖아요. 물론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정치적인 걸 몰랐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가 개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방의 임원이니까 가서 개척 예배 드려주고 할 때 순서를 맡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목적으로 개척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답답할 때도 많아요. 목적 믿음으로 개척해. 그래서 뭐 비전이 뭐니까 3만 성도를 이루는 거래.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 저는 목회자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부흥하고 싶어요. 3,000명 좋죠. 3만 명 얼마나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어하는 목사님 없어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갖고 싶은 마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멍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건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작아도 사람들이 되게 커 보여.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시팅 캐퍼시티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 교회 안에. 그렇죠? Getting, get a gold, getting capacity.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교단이 개혁 교단으로 갔어요. 감사하게 잘 간 것 같아. 개혁돼야 되거든. 보니까 정통성이 그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 교계 현황을 쓰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교적 이런 걸 쓰면서 보니까 그래도 꽤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 이러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샌딩 캐퍼시티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내는 삶을 사는가. 제가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속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되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너무 다 황무지야.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작게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더구나 안대교회는 작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밀라노에서 제자훈련하면서도 느꼈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봐도 청정지역 이런 애들이 없어. 우리 스은 간사님이 워낙 율법주의여가지고요. 우리 애들은 거의 복장이 수녀복이야. 수녀복 자매들이. 나중에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목사님 물론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근데요 너무 구려요. 힘들어요. 막 옷만 조금 그렇게 입어도 승은이가 난리를 친대. 일로 와봐 이 사탄아 막 그러면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황지희 사모님하고 이동미 간사님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입다 보면은 애들이 손쌤 사모님하고 동미 간사님은 조용히 해. 그분들은 사역자고 내 알 바 아니고 너네들은 안 돼. 막 그런 다음에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제가 다녀본 데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되고 있어. 그런 음악가들이 없어. 정말. 그들을 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 자리는 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샌딩 캐퍼시티가 많아. 우리는 보내는 게 많아. 필리핀의 물질, 이탈리아, 물론 대형 교회면 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는 전부를 보내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같아. 예전에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 교회 유명하죠. 전 재정을 다 선교에 쏟아붓는 교회. 그 교회는 깡통이어서 유명해져. 우린 깡통이 아니어서 지금 별종을 우리도 다 쏟아붓고 있어요. 담임 목사부터 살해 안 받고 다 헌금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도를 모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와 많이 닮았어요. 세컨드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잖아요. 필리핀 개척할 때 저랑 사모님이 캐리어 들고 갔어요. 이탈리아 개척할 때 제가 갔어요. 담임 목사 보통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한다 그러면 선교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면접하고 그리고 일정 생활비를 주면서 보내면 그 선교사님이 그냥 하는 거야. 그건 절대로 탑 리더의 마음이 갖질 못해요. 그건 돈만 가는 거지. 그래서 한국 선교가 문제가 많아. 근데 내가 가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도네이션 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같이 흘러가서 하니까 필리핀에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탈리아도 성장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샌딩 캐퍼시티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부교육자 보내서 다 준비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세팅하고 빌드업 해놓고 그리고 사역자 오세요.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고 바울 형님이 했던 거야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서 했고 바나바 너 여기 있어. 바울이 가서 해놓고 야 디모데야 너 여기 있어. 바울이 가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개척해놓고 제자, 그 제자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바울의 수제자들을 다 세웠어. 이게 또 뭐가 되냐면 그 탐리더의 마음이 심겨지는 수제자들이니까 그 따라오는 그 마인드로 같이.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성령으로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게 느껴지는 거야. 막 하나가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 최고의 제자를 그곳에 세워 사도행전적 교회로 이어가게 하는 거. 우리 문희 전도사님, 이신우 전도사님 뭐 제 수제자들이잖아. 우리 이메일 전도사님 마찬가지고.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요 동력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사실 많이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선교학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예전에 사실 윤리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 교회에 있는데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동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동력하려면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면 그 교회가 보내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같은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침체돼.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거 아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밀라노에 있는 교회들이 승천을 부르고 있어. 연습하고 있어. 중창팀이 생겼어. 다른 교회들에. 우리 따라해. 얼마나 감사해요. 잠잠하던 그냥 생계를 유지하던 교회들이 이제 사역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야. 한인 회보를 봤더니 막 따라해. 그 나한테 누가 얘기해 줘. 목사님 저기 중창단 생겼. 저기도 뭐 생겼대. 저기도 선교 갔다 왔대요. 우리가 워낙 움직이니까. 질투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아 그래 보내는 교회로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물론 기존에 있는 교회가 잘하면 동력하고 협력해야 돼요. 신석교사님이 독일의 어떤 교회랑 협력해서 콜라보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 깨졌어. 신석교사님의 브레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메인 간사진들을 보내서 MOU 체결하고 뭔가 동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스트에서 나눴는데 갔다가 그 간사들이 다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나한테 동력하자고 그러니까 나 속으로 나도 혼자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우스갯소리를 막 그랬는데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지면 그 교회가 주변 교회를 살리는 거야.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인들을 깨우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지금 조는 여러분들처럼 재워 계속 재워. 무슨 설교하는지도 몰라. 재워. 지금 제가 최악의 컨디션에서 좀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재워. 근데 성령 그걸 깨우기로.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잖아요.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교회가 대안이에요. 예. 보세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 클럽을 만들 거예요. 그 비전 클럽을 만드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비전 클럽을 만들 거예요. 이것은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밀라노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요. 밀라노 베델 교회, 사바우스 처치, 그 다음에 뭐예요? 레조 에밀리아 교회, 많은 교회에 복음의 동력을 불어넣었어. 그들에게 한국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선교하게 했고 그리고 밀라노 한인 교회가 중창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하기 시작했어요. 밀라노 교회 목사님들 나한테 페북 친구 신청하고 그렇게 보이콧하다가 영향이죠. 독일에 갔더니 코스테 실행 총무를 맡아서 유럽 코스테 젊은 유학생 수련회를 이끌어 달라는 거야. 가장 어린 저한테 뭔가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거야. 근데 빛이 없으면 모델이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독일에 가서 기도한 게 뭐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그래요. 거기는 독일엔 한인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유럽 선교를 위한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동유럽 선교를 위한 그런 센터를 세우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 뜻이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가야 돼. 동유럽은 초토화돼 있어요. 막 부흥할 것 같지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 너무나 심각해. 그럼 하나님께서 비전 클럽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
교회가 많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진짜 교회는 한 곳밖에 없었어. 6개 교회는 다 가짜 교회였어. 그나마 진짜 교회 하나가 빛을 발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기라도 했지. 그거마저 없었다면, 빛마저 없었다면 다 무너졌을 거야.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반면에 끼어있는 교회들도 있어.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 교회들도 세우는 그런 초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고 싶어요. 제가 가서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물질과 기도로 돕고 그리고 세컨드 리더들을 세우고 제가 가서 또 개척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사도행전적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클럽을 만들 생각이에요. 클럽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클럽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의 코드에 맞춘 거야. 클럽이라는 그 비전 클럽. 그래서 각 나라별로 클럽을 만들. 클럽이라는 건 서클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역의 영어적인 표현이야. 구역. 우리 구역 예배드려요. 구역. 나라별 구역을 만들 거예요. 클럽을 만들 거예요. 이게 비전 클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킬 안디옥 교회가 나다. 내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품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클럽에 여러분들이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PKG 사역을 했죠. 그게 PKG가 비전 클럽이야. 그러니까 제가 PKG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안디옥 교회가 했던 거야. 그 PKG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때로는 불성실하게 때로는 까먹고 헌금을 잘 하고 못하고 안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파이오니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개척 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PKG. 그래서 언젠지 모르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인도네시아 교회 세우자. 지금부터 우리 그때 청년들이고 돈 하나도 없을 때 5,000원, 10,000원씩 헌금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비전 클럽으로 다시 리뉴얼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에 우리가 라이프치히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될 거예요. 센터가 되면 교회가 되더라고. 교회가 될 건데 그걸 하면 내가 그 독일을 개척하겠다. 여러분들 개척 멤버가 되는 거야. 내가 독일을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 독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18명이 개척했어요. 저랑 그 18명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년쯤 됐을 때 개척 멤버들 다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 개척 멤버들 이런 소리 말도 못 꺼내. 오히려 꺼냈다가 더 욕먹지.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막 드세요. 우리는 뭐 청년들이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이 교회가 잘 썼어. 그것처럼 또다시 한 18명, 또다시 10명씩 서클이 비전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저 미국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을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비전 클럽에 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비전 클럽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미국의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 다 작년 안수입사되고 여러분 다 장로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 거기 수련회를 개최하고 여러분들 거기 선교 프로그램 짜고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은 그 비전 클럽을 그거 지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선교학 강의를 듣는데 선교사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들들이 용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용돈 갖고 뭐 하나 막 그러면서 뭐 먹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권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권사님들 교회나 하나 세웁시다. 그런 거 이제 권사님들 언어로 때 교회 우리 돈 없어. 우리 자식이 용돈 30만 원밖에 안 줘. 뭘 해? 다 필요 없이 권사회가 몇 명이에요? 한 30명 된대. 그럼 10,000원씩만 주세요. 10,000원씩만 매달 10,000원씩. 10,000원 갖고 무슨 교회를 세워? 할 수 있다고 10,000원씩만 내라고. 그래서 구절 하나 터줬어. 30만 원 아니에요. 매달 30만 원. 여러분 알죠? 필리핀이면 30만 원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렌트해서 작게. 필리핀 현지 목회자 세워서 15만 원 살해주고 15만 원 임대료 내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권사님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와, 난 교회를 세운 권사야 막 그러면서 막 2만 원 내려니까 더도 말고 10,000원만 내라고. 근데 그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게 제 개척의 모티브가 됐기도 했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할 거예요. 평생.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나라를 품고 비전클럽에 가입해서 5월 말까지
가입을 할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신청서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그 클럽은 딱 그냥 비전.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선교다, 뭐 캄보디아 선교다 하면 그 교회 그 성전은 그 팀이 다 책임지는 거야. 그 팀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뽑아요. 교회에서 뽑으면 면접 보고 같이 면접 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이제 앞으로 우리 그래야 돼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지금 우리 제자들 못 보내요. 얘네들 클레면 멀었어. 영준이 언제 크나 몰라요. 멀었어요. 멀었단 말이에요. 물론 필리핀에서 지혜랑 은정이 훅훅 크고 있죠. 언어도 되고. 그런 아이들 보내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그렇게 사역자 뽑아서 면접 봐서 기존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샌딩 캠퍼스트의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서 담임 목회자의 마음과 열정과 비전이 심겨져서 세워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같이 저랑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고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을 후원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후원하는 거야. 그러면 세계 선교 되겠어. 256개국 스크린 걸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리고 그 교회가 현지 교회들과 제가 한선 목사님한테 그래서요. 그 목사님 저보고 능력이 있어 보였는지 프랑크푸르트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프랑크푸르트의 한인들이 너무나 타락했다는 거야. 한인들은 가장 많은 교회는 한 7개밖에 없대요. 교회를 안 나간대. 청년들 좀 잡으라는 거야. 나는 나보러 한인교회 뭐 개척하는 걸 듣고 되게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받아서 한인교회 개척했다가 완전히 밀라노는 원래 한인교회로 개척하려 하던 거 아닌 거 알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거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과 비전과 아이디어를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적은 물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 클럽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클럽인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사역을 하고 왔다고.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요 컴퓨터 교수였고 벤처기업도 했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정말 많이 세우고 싶었어요. 많이 간증했죠 옛날에. 근데 진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교수와 사업가가 아니라 목사가 돼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게 다르지만 기뻐,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고 퍼니케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내가 한 교회를 책임진다. 보통 그건 장로님 정도 돼야 이렇게 막 교회를 하나 짓고 막 이 대부분 대형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멋있어. 또 몰라 청년들 이게 내 교회거든 내가 세웠거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머리털을 뽑아야 되겠죠 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비전 클럽으로 미국과 독일과 캄보디아와 체코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가서 개척하면 그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물질과 사람과 양육으로 섬기는 거야. 매년 그 클럽들이 선교 가는 거야. 그 교회로, 그 나라로. 그 클럽이 선교 가서 그 클럽이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 하고 그 클럽이 피딩 사역하고 그 클럽이 그 교회를 돌보고 그 클럽이 한인 부흥회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독일 라이프치 10명만 클럽이 만들어져도요. 매달 10만 원씩 1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으로 10명이 매달 10만 원씩만 해도 라이프치 선교센터가 세워지더라고 보니까. 라이프치는 많이 싸더라고요. 아시아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10명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10만 원 데이트하면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더 없다 해도 데이트 나가면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나라별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럽들에게 다 줄 거야. 왜냐면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하면 들고 튈까 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까 봐.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관리 다 하는 거야. 그 클럽이. 그러니까 클럽이 여러분들이 가서 개척은 못할지라도 한국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열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예성이, 승준이, 요셉이 그렇죠? 우리 헌화의 식들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 교회인 거 아세요? 이 아이들이 교회야. 난 이 아이들을 보낼 거예요. 나는 이 아이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성도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기도하면서 비전 클럽을 모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게 이제 비전 클럽 신청서인데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나라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국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이거는 아예 우리가 현판을 만들어서 그냥 이 비전 클럽이야. 그 교회를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돼요. 책임졌으면 좋겠어. 이민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뭐 북극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후원해야 돼. 설사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게 되더라도 악착같이 쫓아가서 후원금 받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거.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 나라 욕심 있는 거 알죠? 다른 건 별로 욕심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욕심으로 해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지금 사람을 붙이고 계세요. 지금 거짓말 안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독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도우라는 음성을 한은선 목사님 통해서도 들려주셨고, 또 유럽 땅속에서도 제가 보고 느꼈고, 밀라노 다시 돌아갔을 때도 느꼈어. 그들을 제자훈련 시키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확 올라왔어. 얘네들이 나도 모르게 고백했어요. 제자훈련하면서 이거 개척 멤버들이 했던 훈련인데 니네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다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웃고만 있어요. 아직 3번밖에 안 해서 그래. 계속하면 걔네들 교회 세울 거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사라질 작은 돈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 그 여러분 부자니까 하고 가난하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제도적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교단과 교파가 중요해지고 정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이 세운 교회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예요. 성령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의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이방인을 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을 품는 교회예요. 우리는 열방을 품을 겁니다. 캄보디아로부터 시작해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과 미국까지 열방의 영혼들을 품을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담임 목사가 파송받는 게, 여러분 저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저를 보내셔야 돼요. 제가 가는 거 막지 말고 보내셔야 되고, 끊임없이 다니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대교회 성도들이 돼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중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사도행전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 않고 성경이 딱 마무리돼요. 참 신기하게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라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다 왔습니다라고 천국 가서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뭐했니? 비전 클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다 왔습니다. 너 뭐했니? 선교사가 돼서. 너 뭐했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다 복음을 증거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한 몸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제도적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이 물질과 성공의 표상으로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진정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 성령으로 잉태되는 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방 민족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 없이 민족들을 사랑하며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려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누리려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선교하는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같이 평생을 선교의 동력자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쓰다 왔더라고 단호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무너져가는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가 썩었으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올바른 종교라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며 기독교 방송인 CBS 앞에 모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입니다.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떳떳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니들이나 나나 다른 게 뭐냐라고 따지면서 이단들이 밀가루로 우리 교회를, 주님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소리도 못 냅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목소리 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교회가 권력이 됐고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는 것들이 다 옳고 다 정직하고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을 쌓아두고 권력이 되며 자기를 드러내는 캐톨릭과 같이 그런 세상에 철옹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들어가 스며들어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일어나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며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의해 주셨던 것처럼 소금이 되고 싶고 빛이 되고 싶습니다. 연합이 쉽지 않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이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에 죽어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온 열방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 클럽으로 열방에 온 세계에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비전 클럽을 통하여 성령으로 꿈이 잉태되며 이 비전 클럽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품으며 이 비전 클럽을 통하여 부족한 종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행전 29장을 쓰다 왔노라고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형교회의 후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중보와 후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화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온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보로, 기도로, 물질로 섬기며 돌보는 청지기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첩경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